자, 지금 이제 녹화를 해서 나중에 이제 이거를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안타깝게 케빈 형님이 원래 30분 후에 불교 사상에 대해서 특강을 해주시는데 연락이 안 됩니다. 진짜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투부정사 특강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투부정사를 어떻게 알고 계신가? 어떻게 알고 계신가? 혹시 아는 분? 네. 꾸며주는 것. 꾸며주는 거?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꾸며주는 거. 좋아요. 꾸며준다. 또. 동사가 두 개. 정해지지 않았다. 정해지지 않았다. 야, 대단해. 잠깐만요. 우리 그 교수님, 그 불교사상 교수님 전화 왔어요. 잠시만요. 예, 케빈 형님. 오늘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9시 반에? 제가 다 올렸는데.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네. 아이디는 없고요. 제가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 따로 보내볼게요. 네네. 오케이. 오늘 중요한 부분인데, 자, 잠깐만요. 제가 우리 케빈 형님한테 따로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닌데. 자, 투부정사는 꾸며주는 거다.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하셨죠? 품사가 정해지지 않았다. 품사가 정해지지 않았다. 오우, 굉장히 잘하시네요. 누가 지금 말씀하셨어요? 품사가 정해지지 않았다. 네? 부정사, 이렇게 단어를 해석한 거예요. 부정사. 역시 아멜리아 님이 한자를 하니까, 저희 중국어 하시니까 잘하시네. 역시. 좋습니다. 그러면 투부정사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제 생각을 쭉 한번 적어봤습니다. 역사가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케빈님 들어오셨네요. 예, 케빈 형님 들어오셨습니다. 예, 이제 보이네. 보이세요? 네. 네. 자, 화면 보이시죠? 투부정사. 네. 네네. 투 하고 나서 부정사 이렇게 했는데 부자랑 정자, 사자는 썼는데 제가 정자를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써놨어요. 부정사. 그래가지고 이 정자가 대체 뭘까를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정할 정자네요. 그죠? 뭐를 네. 결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를 정자가 아닌 거죠. 바를 정자가 아닌 게, 바를 정자는 옳다, 옳지 않다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옳지 않다라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 정해지지 않았다, 혹은 결정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정관사도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부정관사도 마찬가지죠. 정해지지 않은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때 이 정자를 쓰는 거죠. 이거 중국어로 어떻게 발음하나요? 아멜리아님, 중국어로? 보띵츠. 부띵츠. 부띵스. 제가 보기엔 중국어를 하시는 아멜리아님한테는 굉장히 더 아마 명확하게 왔을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부정사니까 부정하다라고 사실 네거티브라는 어떤 그런 뜻으로 많이들 사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뭔가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러면 대체 영어로는 뭐로 돼 있나 한번 볼게요. 영어로는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영어로는 한번 볼까요? finy라는 단어가 보이죠? 해보세요. finy. 이빈이. 이 중간에 있는 finy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이게 제가 아까 쓰지 못했던 무슨 단어일까요? 정자라는 단어예요. 정자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finy가 정하다 혹은 옛날에 혹시 영화에 보면 맨 끝에 fine라고 해서 끝나는 그 영화가 끝날 때 옛날 영화 지금은 아니고요. fine라고 F-I-N-E라고 하고 이렇게 끝내거든요. 그 fine가 어디서 온 단어냐면 라틴어 끝내다라는 단어에서 온 애예요. 혹시 final이라는 단어 아세요? final. 네네네. final.
finish. 파이널 카운트. finish. 예, 다 이게 다 끝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finis가 끝이란 뜻이고 in이 붙으면 반대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맨 뒤에 있는 IVE, finite고 T까지인데요. IVE는 말이란 뜻이에요. 말. 말. 그래서 끝나지 않은 말, 안 끝난 말, 이게 부정사란 뜻이에요. 안 끝난 말. 그럼 뭐가 안 끝났다는 것이냐 한번 보도록 하죠. 뭐가 안 끝난 거지 대체? 예. 자, 아까 말씀드렸던 finite라는 단어가 중간에 있고 eve가 말이고 in이 안 끝났다. 라틴어 사전으로 제가 찾아봤어요. 제가 라틴어 사전까지 찾아봤어요. 라틴어 사전. 라틴어 사전을 봤더니 fine을 딱 치니까 라틴어 사전에 fine의 끝, 마침을 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끝나지 않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끝나지 않은 말. 근데 이 끝나지 않은 말이 어떤 뜻이냐? 우리가 이제 아까 처음에 제가 to 부정사라고 얘기했잖아요. to 부정사. to 부정사라는 말은 to를 붙여가지고 어떤 말이 끝나지 않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어에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한국말에도 있어요. 한국말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볼까요? 짠! 이거예요. 한번 볼까요? 먹다라는 동사 뒤에다가 먹는, 먹으려고, 먹을, 먹자고, 먹기 위해서 먹게끔 하지 그래? 먹지 그래? 먹는 거 어때? 뭐 이런 식으로 먹이라는 단어 뒤에다가 뭘 막 이렇게 붙여서 이게 끝나지 않게 만든 이거를 부정사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 우리나라 말에 먹는, 먹으려고, 먹자고, 먹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 이유가 뭘까요? 많이 먹으려고 그러는 거겠지 뭐. 링컨이 왔네요. 링컨이 왔어요. 표현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요? 표현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표현을 풍부하기 위해서. 땡. 다양하게. 그 다음에 설명해야 되는 사람이나 어떤 그 행동이 있는 거죠. 와! 야! 오, 세레나 대박. 와, 아니 왕초보가 맞히셨네. 왕초보. 와, 맞아요. 사실은 이렇게 한 이유는 뒤에 뭔가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항상. 그래서 먹다 하면은 딱 끝나버리는데 먹는 사람, 먹으려고 하는 중, 먹을 것, 먹자고 그래? 먹기 위해서 왔지. 먹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단어가 또 다른 단어와 연결하기 위해서예요. 연결하기 위해서. 연결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지 않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fini 하지 않고 infini가 된 거예요. infini. 오케이? 오케이. 자, 이유는 뭐냐면 다른 말하고 이게를 어떻게? 붙이기 붙이려고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는, 먹기 위해서, 먹게 이런 애들이 막 붙은 거예요. 이거를 한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미라고 얘기해요. 어미. 혹시 들어보셨어요? 한국어 시간에 들어보셨어요? 어근, 어미. 혹은 조사라고도 하죠. 조사, 도와주는 애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미라고 해서 뒤에 붙어 있어요, 보통. 어근 뒤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다른 단어랑 붙이려고 하는 거죠. 자, 이게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뭘까요? 쥐약이에요, 쥐약. 왜 쥐약이냐? 하도 많은 거예요, 이게. 이 본드가 숫자가 엄청 많은 거예요. 여러 가지 본드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먹이라는 애랑 뭐 다른 거나 하나 붙으면은 뭐 다른 거 올 때마다 다른 걸 써.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자, 하지만 영어는 어떻다? 샘플하다. 딱 하나의 본드로 붙인다. 그 본드 이름이 뭐다? 투 본드. 본드. 본드예요. 본드.
너무 쉽죠. 사실은 우리가 영어를 어려워하는 것보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어려워하는 게 한 10배는 더 어려울 거예요. 왜? 단순하지가 않아요. 언어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단순하지 않고 복잡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복잡함을 아직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 언어고, 영어는 다행히 아직 얼마 안 됐어요. 500년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투본도 하나 딱 다 붙이는 거예요. 다 붙여. 야, 다 붙어라, 다 붙어. 그래가지고 이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는 아주 강한 본드, 물론 다른 본드도 있지만 강한 본드 하나가 바로 투본드라는 A예요. 아시겠어요? 네. 네, 이 투본드를 붙여가지고 아까 안 끝난 애들을 자꾸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게 바로 시원. 예, 설마 그래도 내가 들어도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예. 안 어려운데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렵다고 합니다. 링컨한테 어렵습니다. 예, 링컨은 한국에서 아니, 공부 시원, 내가 한번 쉽게 설명해 볼게요. 어려워. 링컨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 예. 나중에 아니, 끝나고 나서 해보세요. 끝나고. 아, 예, 끝나고 알겠습니다. 끝나고. 자, 그래서 이제는 실제로 어떤 문장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우리나라 말은 어근 뒤에다가 뭐하기 위해서 이렇게 뒤에다 붙였는데, 영어는 이거를 앞에다 붙여요. 만약에 it이라는 동사가 있다 그러면 it 앞에 to라는 애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원래 it이라는 먹다 해서 다른 단어로 변하게 만드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요 단어들을 붙이는 것들이 있어요. 나는 좋아한다. 그리고 먹는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우리나라 말. 그죠? 나는 원한다. 먹는다. 이렇게 안 먹는 하고. 것을. 그렇죠? 먹는 것을 좋아한다. 먹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먹다에서 바뀌죠, 지금.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먹는 것을 먹기를 이렇게 변했고, 여기 세 번째 거 한번 해볼까요? 한국말로. 나는 왔다. 어떻게? 먹기 위해서. 먹으러, 그렇죠. 먹으러 혹은 먹기 위해서 왔다. 아까 먹기를 먹는 것을 하고 좀 다르게 변하죠. 그죠? 다르게 변해요. 맨 마지막 거는 뭘까요? 나는 뭔가가 필요하다. 뭘까요? 먹을 것이. 그렇지. 먹을 것이 필요하다. 이번에는 음, 먹는도 아니고 먹기 위해서도 아니고 먹을로 변했죠. 그래서 다 변했어요. 이렇게 제각각 변하는데 영어로는 자, 아까 얘기했던 to라는 본드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네, 이게 바로 to 부정사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일단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저희 딸이에요. 막내딸. 막내딸은 예람이고요. 예람이는 지금 10살입니다. 은경님 아들 몇 살이에요? 9살이요. 9살. 네네. 9살. 우리 딸은 10살. 어떻게 괜찮니? 우리 딸? 나 예뻐? 예뻐 안 예뻐? 예쁘대요. 예뻐. 고마워. 자, 그러면은 은경님 아들이 맞춰보자. 한번 해보자. 자, 아까 우리 딸이 아빠 나 이거 먹어도 돼? 나 이거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때 나는 원한다. I want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먹다는 아까 eat이야. 근데 여기다 뭘 붙이면 이거 두 개를 두 단을 붙일 수가 있거든. 어떻게 하면 될까? I want to eat. 와! 방금 얘기한 거니? 이야! 이야, 대단하다. 대단해. I want to. 그렇지, I want to eat. 야, 너 진짜 잘 들었다, 너. 야, 대박이다, 너. 또 보여줄게. 누나 또 보여줄게. 자, 이번에는 누나가 짜장면을 좋아한다. 나 짜장면. 네, 뭐만 끝나면 짜장면을 먹으러 가요, 저희는. 자, 여기 보면 나는 좋아한다. 먹다가 eat이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 I like it. 아니, I like eat 하면 안 되지. 본드가 있어야지, 본드. I like to eat. I like to eat. 와! 이야, 잘했어. 야,
그래서 to가 본드야, 본드. 알았지? 네. 야, 대박. 그러면 나는 짜장면 먹기를 좋아한다. 그럼 어떻게 할까? 짜장면. 짜장면. I like 짜장면. to eat 짜장면. 그렇지. 야, 잘했어. 네. I like to eat 짜장면. 야, 정말 대박이다 너. 야, 너 오늘 잘 왔어. 너 오늘 진짜 잘 왔다. 야, 투가 본드라는 것만 알고 가면 돼. 마시면 안 된다. 근데 마시면 안 돼. 알았지? 큰일 난다. 자, 그래서 I like to eat 이렇게 하죠. 자, 이번에는 제가 이제 휴가를 저기 전라북도 부안군 주산면 소주리로 갔어요. 이 소주리는 제가 어렸을 때 아주 기억으로 굉장히 좋은 기억이 있었던 곳인데 이번에 가보니까 한 25년, 30년 만에 갔는데 확실히 어렸을 때의 그 기억하고는 달라졌더라고요. 많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97세의 할머니를 만났는데 제 이름을 기억하시더라고요. 제 이름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저희 친척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전화번호를 일단은 받아갖고 왔거든요. I want to. 야, 영어 너 너무 잘한다. 자, 일단은 너 영어 하고 싶으니까 그쪽으로 가자. 미안해. 자, 어쨌거나 이 변산반도에 가서 이렇게 펜션에 있으면서 저기 바베큐를 해 먹었어요. 근데 우리가 갔다 먹으려고 갔어요. 먹기를 아니고 이번에는 먹으려고 갔어요. 거기에. 그래서 we went 그다음에 먹다는 이시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은경님 아들. You want to eat? We went to eat. 네. 잘했어. 야. 끝내준다, 야. 맞아. 그래서 여기 went라는 동사가 있고 eat이라는 동사가 있는데 중간에다가 동사가 있으면 본드를 붙여야 돼. 그 본드 이름이 뭐라고? To. 너무 잘한다. 너 원래 잘했던 거 아니야? 아니에요. 몬테소리에서 몬테소리에서 배워가지고. 옛날에 배웠었어? 네, 배우고 있어요 이미. 아, 지금 배우고 있어? 네. 잘했다, 야. 잘했어. 자, 누나 한 번 더 보여줄게. 자, 이번에는 그 제가 아까 한 1시간, 2시간 전에 딸이 머리에다 블리치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미용실에 갔다 왔어요. 근데 블리치를 하다가 B-L-E-A-C-H 블리치라는 동사거든요. 염색하다, 이렇게 탈색하다죠. 탈색하다. 블리치라는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뭐뭐 하러 갔다, I went가 있어요. 그러면 두 개를 붙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I want to beach. 그렇지. I went to bleach. 잘했어. Very good. 잘했어요. 그래서 블리치 하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마지막 2개가 이제 남아있는데 얘는 제가 지금 그 2개씩 조금 다른 형태로 지금 했어요. 이제 나중에 알려드릴 텐데 잘 보셔야 돼요. 저희 집이 이사를 이번 주 월요일 날 했어요. 월요일 날 하고 1박 2일 왔다가 또 이제 갔다가 지금 왔는데 냉장고에 먹을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냉장고에 먹을 게 없더라고. 왜냐면 이사하면서 이제 다 그쪽에서 치우고 그래가지고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여보, 먹을 게 필요하네. 먹을 게 필요해. 우리는 먹을 게 필요하다. 우리는 뭔가가 필요하다. We need something. 우리는 뭔가 필요해. 근데 먹기를도 아니고 먹기 위해서도 아니고 먹을로 바뀌었어요. 그죠? 먹을 것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먹을이란 단어가 something을 더 설명해 주고 있어요. 먹을 것. 그러면 이때도 얘랑 something을 이어주기 위해서 거기다 뭘 붙일까요? to를 붙여. 야, 오늘 은경님 아들이 아주 잘 왔네. 완전히 잘 와버렸어. 그러면 이거를 영어로 한번 바꿔볼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We need something. eat이 아니지. 본드가 있어야지. to eat. 그렇지. 대박. 은경님 아들 이름이 뭐야?
이주율, 이주호. 이주열? 이주율, 이주호. 아, 주율이구나. 주율이. 주율, 주수. 잘했어, 아이고. 주율아. 주율아, 네가 오늘 최고다야. 아, 멋져, 멋져. 그래서 여기 we need something, 그 다음에 to eat 해서 먹을 뭔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는 저희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의 이름은 준혁이고요. 멋지죠? 네, 근육한데요. 마스클러맨. 근육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들이. 예,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수영장에 갔었는데 이게 막내고 이게 큰애고요. 둘째는 지금 여기 안 보여요. 예, 셋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들어 올려가지고 이제 그 데려다주는 장면인데 예람이고 여기 준혁이에요. 예람이가 도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 할 때 그녀는 예람 needs 필요하다, someone 누군가가 필요해요. 근데 도와주다는 help예요, help. 근데 요거를 두 개를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드가 필요해서 뭘 붙일까요? to.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다는 help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She needs She needs someone someone to eat. Someone to help. 그렇지. 잘했어요. 야, 오늘 주율이가 아주 그냥 큰 일을 하네. 예, 맞아요. 뒤에서 이렇게 to help 해가지고 someone을 이렇게 꾸며주죠. someone과 help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본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세 파트로 따로 나눠져 있어요. 얘가 뭐냐면 처음에 두 개는 짜장면 먹기를, 그 다음에 뭐였죠? 뭐였지? 뭐뭐 하러 뭐지? To eat. 먹으러. 아니죠. 뭐 처음에 맨 처음 게 이거 먹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먹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돼 있었죠. 네. 그래서 뭐하기를 하면 뭐하는 것, 이렇게 뭐하기, 뭐하는 것 이렇게 하면 to를 붙여가지고 그 동사가 뭐처럼 생겨 먹었냐면 뭐하는 것, 뭐하기 하니까 명사처럼 바뀌어 버렸어요. 얘가. 네. 원래 to에다가 동사를 붙여서 원래 있던 거에서 어떻게 됐냐면 다른 형태로 이게 변했어요. 그리고 아까 세 번째 그림하고 네 번째 그림을 보면 여기 보면은 먹으러, 그죠? 먹으러. 그 다음에 블리치 하러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얘가 먹으러, 그 다음에 블리치 하러가 궁극적으로 뭘 설명해 주냐면 갔다라는 동사를 꾸며주거든요. 먹으러 갔다, 블리치 하러 갔다. 그래서 동사를 더 설명해 주는 애를 뭐라고 하냐면 부사라고 얘기해요. 있긴 있는데 잘 있어, 잘 익었어, 잘 익었어. 그 다음에 사는데 잘 살아. 피곤하긴 피곤해. 근데 아주 피곤해. 뭔가 동사를 더 설명해 주는 걸 부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해석을 해봤을 때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면 뭐뭐하기 위해서 동사를 꾸며주게 되면 우리가 그거를 부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to를 붙여서 it이라는 동사가 부사처럼 쓰였어요. 똑같이 똑같이 다 to를 붙였는데 아까 처음에 두 개는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처럼 해서 명사처럼 쓰였고요. 세 번째 그림하고 네 번째 그림을 하면 뭐뭐하러, 뭐뭐하기 위해서로 마지막으로 동사를 꾸며주게 되죠. 그래서 얘가 부사처럼 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먹을 것 something이라는 명사를 더 설명해 주죠. 명사를 설명해 주잖아요. 그럼 명사를 설명해 주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용사라고 얘기해요. 명사를 설명해 주는 건 형용사라고 얘기해요. 도와줄 사람, 사람은 사람인데 도와줄 사람. 그래서 명사를 설명해 주는 건 형용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다 to를 붙였는데 이 다섯 번째나 여섯 번째 그림은 형용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단어와 단어를 붙여주는 애가 본드 그 to가 있는데 어떤 때는 명사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부사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to를 붙여가지고 딱 정해져 있는 품사가 되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지 않은 품사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를 to 부정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to 부정사는 단어와 단어를 붙여주는 본드 역할을 이렇게 하고요. 예, 걔 이름은 to bond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조금 더 연습을 한번 해보죠.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계획한다는 plan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죠? plan. 가다는 go예요. 그러면 가기로 계획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Plan to go. Very good. 잘하셨어요. Plan to go. 잘하셨어요. 네. 약속한다는 promise고요. 만나다는 meet이에요. 그러면 만나기를 약속한다는 어떻게 할까요? Promise to meet. 그렇죠. promise to meet. 아,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아까 부사적 용법으로 쓰인 거예요. 간다는 go죠. 공부하다는 study죠. 근데 한국말은 하러 이렇게 변했는데 영어로는 뭐로 한다고요? To to로 바꾸죠. study. 그러면은 가다가 go고 공부하다는 study. 그럼 어떻게 할까요? Go to study. 그렇죠. go to study죠. Very good. 왔다는 뭘까요? 왔다. Come, come의 과거니까 came. came이죠. came. 네. 사다는 뭐예요? Buy. buy. 근데 이거 두 개를 붙여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I came to buy. 그렇죠. To came buy. to buy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러 왔다가 되죠. came to buy. 그다음에 뭔가 필요하다. need something이에요. need something. 입다는 where예요. where. 입을 뭔가가 필요해. 그럼 뭘까요? Need something to wear. to wear죠. 그렇죠. to wear. Very good. 뭔가 필요하다. 바꿀. Need need something to change it. to change. 아,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그 동사에다 to를 붙여가지고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게 하는데요. 딱 세 가지 역할을 해요. 명사가 되기도 하고 부사가 되기도 하고 형용사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바꾸면 아까 잘 하셨고요. 그래서 머릿속에다가 본드를 잘 사서 붙여주면 우리가 to 부정사를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 시간 여기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to 부정사에 대한 특강이었습니다. 예. 어떠셨어요? 아주 재밌었어요. 명료한 강의셨습니다. 명강입니다, 명강이. 명강. 아, 진짜요? 네, 명료한 강의. 예, 대충 했는데 그래도 명강이라고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거 녹화했으니까 나중에 한번 더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그 케빈님 준비되셨죠? 예. 네네. 그 전에 우리 그 링컨이 그 제가 설명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한마디. 아니. 션 너무 잘했어요, 설명. 예, 그래서 제가 아마 한 1분 정도만 잠깐 보충 설명할게요.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예. 오케이. 그 션이 아마 제가 앞부분을 못 들어서 모르겠는데 이제 션이 아마 설명했을 것 같은데 이제 부정사라는 말이 이제 일본 애들이 만든 것 같은데 정해지지 않은 게 그러니까 형태가 정해지지 않은 걸 부정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앞에 부가 이제 그런 뜻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동사라는 게 예를 들면 만약에 run 달리다라는 동사 같은 게 있으면 이거를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같이 쓰고 싶은데 만약에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를 우리가 이제 to 플러스 run 하면 이거를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처럼 쓰자 하고 이제 영어 원어민들이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없다면 우리가 run을 명사로 쓰려면 또 다른 단어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단어를 우리가 외워야 되는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동사를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처럼 쓸 때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써서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처럼 쓰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to 부정사는 이 to run이라는 건 run의 동사형 성질도 갖고 있고 만약에 명사를 쓸 땐 명사의 성질도 갖고 있고 두 개를 같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to see is to believe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할 때 to see 이게 원래 see는 그 뭐지 보자. 이제 동사잖아요. 이게 명사처럼 쓰이는 거죠. 이렇게 단어를 우리가 더 많이 외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동사에다가 앞에 to를 붙이면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처럼 쓰자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단어를 더 많이 외지 않기 위해서. 이게 알겠습니다. 네,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네네. 예. 아, 좋았습니다. 땡큐, 링컨. 감사합니다. 자, 약간 녹화를 해놨으니까 다들 다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케빈 형님 얼굴이 안 보이세요, 근데? 안 보여요? 네, 얼굴이 안 보이세요. 조작이 잘 안 되네요 지금. 아, 조작이 잘 안 되시는구나. 근데 예. 목소리만 일단 들어도 강의하시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예. 회기로 돌아가. 아, 됐다. 네, 됐다, 됐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오늘 케빈 형님은 이제 특강 이제 30분 특강 끝났고요. 예, 그다음에 케빈 형님이 그 이제 지지난 주쯤에 이제 원래 이제 원불교에 대한 어떤 교수님이시거든요. 원광대학 교수시죠. 예. 원광대학교 원불교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불교의 사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예. 저희가 좀 경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그냥 이 핸드폰 가지고 해도 되겠죠? 네, 문제 없습니다. 예, 예. 아마 소리가 좀 잘 안 들릴 것 싶기도 하고. 모두 찾으면 돼. 잘 들려요. 예, 무슨 말씀을 드려야 도움이 되실란가? 또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하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몇 가지 질문을 준비해 하셨으리라 싶어요. 그 중간에 내지 제가 말씀드리고 난 뒤에라도 질문을 좀 주세요. 시간이 근데 짧아요. 너무. 길어도 돼요. 예, 이거 하려면 뭐 한 몇 시간 강의인데 적어도 1시간은 해야 할 텐데. 그러면 아니 강의는 계속 하시고 하시다가 정 졸려오신 분은 먼저 나가시고 계속해서 끝까지 듣고 싶은 사람 끝까지 들으면 되죠 뭐. 예. 아싸, 문 닫고 해야지. 종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종교학에서 보면은 하나는 계시 종교라 해가지고 아마 우리 여기 멤버 중에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이신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힘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자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종교, 이게 계시 종교예요. 계시를 보고 거기서 은총이 와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 또 하나는 그게 이제 종교 유형으로 들어가자면은 기독교의 전신인 유대교. 유대교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슬람교도 그 유형에 속해요. 그리고 모든 대부분의 많은 종교가 힌두교도 실제로는 그쪽에 속해요. 인간을 넘어선 절대자의 힘에 의해서 우리 삶이 좌지우지된다 해가지고 이게 계시 종교라고 그래요. 그에 비해서 그 무한한 절대성이 우리 안에 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그걸 깨달지 못해서 그렇다 해가지고 이런 종교를 뭐라고 하냐면은 개오 종교라고. 개오란 말은 10개자 깨달을 오자에서 깨달음의 종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구상에는 신에 의해서 좌우되는 종교, 그 신이 바로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깨달음의 종교,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그 무당 종교라든지 일본의 신도, 일본의 신도는 우리나라 무당 종교 거의 같은 유형이거든요. 옛날 단군 신화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전부 인간보다도 더 절대자의 힘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는 이쪽도 다 그 계시 종교 유형에 들어가요. 근데 깨달음의 종교는 불교가 가장 대표적이고, 이제 도교라든지 유교도 계시 종교도 좀 해당이 되지만 깨달음의 종교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불교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은 이제 불교인데, 이제 불교를 얘기하려면은 석가모니부터 시작을 해요. 그건 다 아시죠? 네. 석가모니는 샤카문이에요. 문이란 말이 성자예요. 근데 샤카는 여기 김씨, 박씨 하듯이 성이 샤카예요. 샤카족인데 샤카족의 성자 해가지고 샤카문이 그래요. 그걸 이제 한문이나 우리말로에는 석가모니 그러죠. 그러면 이 석가모니 이전에는 불교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수준에 해당되어진 분들은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튼 불교는 석가모니부터 시작을 해요. 이분이 인도의 조그마한 도시국가의 왕자였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아기를 낳고 나서 돌아가셨어. 마야 부인이거든요. 마야는 그 어원을 따져보니까 서양의 마리아하고 같아요. 마야, 마리아 해가지고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 중동하고 인도하고는 언어 자체가 서로 통해요. 인구어라고 하잖아요. 인도 유러피안 언어. 그래서 그 어법도 비슷해요. 그게. 또 단어도 비슷한 게 많아요. 라틴어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런데 어머니가 아기를 낳고 돌아가셨어. 그러고 어렸을 때 이제 자기 이모가 새 부인이 돼가지고 그 샤카모니를 키웠어요. 그건 어렸을 때부터 아주 영민해가지고 왕이 앞으로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받아요. 그 교육은 인도 사성 계급 중에 브라만이라고는 제일 사제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크샤트리라고는 왕자 그룹이 있어요. 왕자, 귀족, 장군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밑에 평민이라고는 베이샤가 숫자가 많아요. 그리고 그 밑에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인도의 4성 중에 가장 낮은 거? 수드라. 천민들이잖아요. 근데 이 샤카모니는 크샤트리아라고 해서 왕족이나 장군들 그쪽에 귀족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없어서 그랬는가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사고가. 그리고 아버지가 임금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켰어요. 그런데 사춘기가 넘고 나이가 좀 들면서 인생에 대해서 회의를 하기 시작해요. 결국은 아버지도 돌아가실 거 아니냐. 왕이 된들 이게 인간의 행복이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인간이 뭐냐라고는 회의를 하기 시작해요. 아버지가 걱정을 해가지고 이놈이 빨리 정신 차려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무술도 쌓고 해서 앞으로 부강한 나라의 왕자가 되어야 할 텐데 해가지고 결혼을 시켜봐요. 아주 아름다운 공주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아기를 낳고 한 해 정도는 괜찮았어. 근데 아기 낳고 난 뒤에 보니까 그 아기도 결국은 죽을 거 아니냐 그거예요. 내가 왕이 된들 뭐들 인간은 허망한 거 아니냐는 게 그러면서 그 왕이나 귀족들이 사는 삶만 보다가 그 매년 그 임금이 지내는 제사가 있어요. 하늘에 지내는 제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기 위해서 성 밖으로 이제 나가면서 농사짓고 농사짓는 속에서 사람들이 죽는 사람도 보고 병든 사람도 보고
그게 이제 인생이 아주 완전히 회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아버지가 장가를 보냈어도 아기 낳고 나서는 별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버지는 계속 이쪽으로만 왕자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당대의 학문이라는 학문은 다 받고 무술도 주셨어요. 그랬었는데 결국은 뛰쳐서 나가가지고 이 수도인이 됐어요. 거린들 돼가지고 밥 얻어 먹으면서는 오로지 자기 수도에만 몰두하는 인도 사람들이 많거든요. 거기는 보면은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오직 진리를 깨치는 것만, 인간이 왜 사느냐, 나의 존재가 무엇냐, 요 문제를 계속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인도의 최고 유명한 스승들을 만나서 해봐서 하늘나라 비슷한 경지까지 가요. 명상을 통해서. 그랬는데 그 명상에 의해서 그 경지에 들면은 괜찮은데 다시 명상에서 나오면은 옛날 사람 똑같아. 배고픈 건 똑같이 배고프고 아픈 아픈 것이고, 그래서 완전 해결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이제 고행자들이 하는 고행을 같이 해요. 그 한 6년 고행을 또 그 뒤에 오랜 수도를 했다가 그 다음에 6년 그 고행을 해요. 무지무지한 고행을 하면서 인도에 가면은 고행자들 보면 이 팔을 들고 평생 팔을 안 내려요. 나중에는 팔이 내리려도 안 내려지는 사람도 있어요. 굳어버려가지고. 그게 고행이래요. 그리고 거의 밥도 안 먹고 오는 사람들, 또 안 입고 사는 사람들, 그 고행이라는 걸 해요. 그래도 그게 어느 경지는 되는데 완전 해결이 안 돼.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이건 내가 이 경지 이걸 깨달지 못하면은 나는 죽으리라고 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좌선에 들어가요. 입정이라 해가지고 선이란 말 들어봤죠. 불교에서 얘기하는 선. 네. 그거에 들어가가지고 49일 동안을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근데 이게 중간에 마귀가 와서 협박도 하고 미녀로 나타나서 유혹도 하고 별 것을 다 해도 그걸 다 넘겼어요. 꼭 그 과정이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광야를 헤매시는 그 과정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속성을 다 놓아버리는 어떤 경지까지 가요. 그러자 거기서 깨달음이 일어나요. 아까 제가 얘기하기를 어떤 분은 신이 이렇게 그 상태에서 계시를 내려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 같은 경우도 신이 계시를 내린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최수은 선생도 사실은 계시가 내린 거예요. 그런데 석가모니는 그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불교가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 그러면 이제 석가모니의 가장 부처가 된 과정, 왜 불교가 생겼느냐를 얘기했고, 이제 불교의 핵심 사상 내용이 뭐냐, 그 문제를 한 10분 내로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석가모니와 같은 이제 예수하고 같은 경지에 사실은 하늘하고 합일 그러죠. 하늘과 사람이 하나가 됐다 그거예요. 진리와 하나가 됐다. 그런데 그거는 어떤 방법이 있냐? 그걸 뒷부분에 한 5분 동안 할까 싶은데, 전에 불교의 기본 그 인생관, 불교의 사상, 요거가 오히려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야 할 중요한 것 아닌가 싶어요. 불교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데, 인간이건 세계건 간에 우리들 인간이 바라보고 있는 인간의
인간관이고 우리들 인간이 바라보는 게 하고 있는 것은 그건 하느님이 보는 안목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바라보는 안목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바라보는 것 보는 것은 뭔가 프리즘 렌즈를 하나 끼고 보고 있다 그거예요. 하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의 그 육신이라고는 그 껍질을 둘러쓰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인간의 모든 고통이 온다 그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일 처음에 볼 때 늙고 병들고 죽고 한다라고는 여기서부터 시작했다고 그랬는데 석가모니가 제일 먼저 석가모니가 바라본 것은 고통이에요. 인간이 고통이 없을 수 있냐 그거예요. 근데 유한한 자 치고는 어느 누구도 고통이 없을 수가 없다고요. 인간은 유한한 거예요. 이 자체가. 벌써 늙어요. 병들어요. 죽어요. 그래서 결국은 고통 속에서 그러면 이게 늙고 병들고 죽고 고통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안 태어나면 차라리 되는 거예요. 그 노병사가 전부 고통이에요. 아예 안 태어나면 그러면 지금 생각하면 끔찍하기는 하지만 자살하면 되지 않냐 싶어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또다시 태어나요. 사르마라고는 업이 있어요. 인간이 각자 다 지은 업이 있어가지고 그 업에 의해서 안 태어나고 싶어도 또 태어나는 거예요. 잘못하면 짐승으로 태어난 거예요. 인간은 물론이고. 그래서 유한한 모든 인간들은 전부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는 인간만 유한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모두 다가 늙고 병들고 죽고 하듯이 물건도 그렇다 그래요. 다이아몬드도 결국은 나중에는 닳아져서 없어지는 거야. 지구도 없어지고 우주도 없어져. 안 없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 유한한 것에 대한 것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석가모니는. 그 다음에 그러다가 수도를 해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하늘을 알았어요. 이제 제가 기독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기독교 용어를 쓰고 우리나라 신앙의 용어를 씁니다. 자기 안에 있는 하늘을 알았어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겉으로 보면은 육신과 영혼으로 되어 있는 인간의 껍데기 인간이 있고 그걸 보고 그 유영모 선생이 우리나라 기독교에 아주 훌륭한 분이었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 이거는 제 나다. 자기가 나라고 생각한 나. 요즘 심리학에서 말하면 그게 에고아예요. 에고. 나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우리들이 지금 이 시간에 서로 같이 한 사람은 강의 없고 한 사람들은 듣고 그것이 옳다 그러다 판단하고 배고프다 목마르다 하고 있는 이건 전부 육신의 나예요. 그리고 우리 생각으로 갖고 있는 나예요. 이걸 보고 에고아라고 그래. 심리학에서는. 그런데 유영모 선생은 그건 자기가 자기다라고 생각한 죄나다 그래요. 그런데 석가모니는 죄나에 살고 있는 제일 일반에서 얘기하는 에고아에 살고 있는 사람치고 이 고통을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느냐? 에고아가 참나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느님을 눈떠야 한다 그거예요. 하느님 바로 내 안에 있다 그거예요. 그리고 안 계신 곳이 없이 무소부지역에 온 우주하셔. 근데 그게 다 나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참나 그래요. 불교에서는. 유영모 아까 얘기한 유영모 선생님 그걸 보고 얼라라고 그래요. 얼의 나. 얼 빠진 사람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나 얼라 이러는데 석가모니는 그래서 에고아를 넘어서서 자기 안에 있는 참나 하느님을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을 본 거예요. 그걸 보고 불교에서는 참나 또는 얼라 이걸 깨달으신 거예요. 여기서 석가모니가 이제 고통이 끝나요. 그런데도 이 얼라를 깨달았고
그 수훈생 같은 분은 깨달음보다는 계시를 받았거든요. 근데 계시가 됐건 깨달음이 됐건 간에 참나의 눈을 떴으면은 밥을 안 먹냐? 밥을 안 먹지는 않아요. 왜? 육체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자살할 수는 없고, 그리고 그것은 기분 나쁠 때는 기분 나쁘고 좋을 때는 좋고 배고플 때는 배고프고, 이 에고 나는 그래도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늘과 동물이 함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서양 철학에서는 주로 얘기를 해요. 인간은 동물은 동물인데 하늘의 속성을 가진 동물이다. 근데 사는 것은 동물로 사는 거예요. 배고프고 졸리고 그런 것은 똑같은 거.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별 수 없이 자연 법칙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외형적인 그런 그 에고와는 그럴지언정 이건 늙고 병들고 오는 이것은 석가모니도 벗어날 수 없어요. 실은 그 이쪽에서 볼 때는 예수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석가모니 수준이 되면은 죽지를 않아요. 그 참나는. 예수님 수준이 되면 참나는 죽지를 않아요. 육체는 늙고 병들어요. 뭐 우리는 지금 안 돌아가셨다고 지금 얘기 들으시죠? 육체가 돌아가신 건 문제가 안 돼요. 다시 부활하는데 육체로 다시 부활한다는 건 그렇게 의미를 두지를 않아요. 육체는 배고프기도 하고 늙고 병들고 하는 것은 그건 자연 법칙이다. 그 속에 있는 참나 이 자체가 중요하다 해서 불교에서는 석가모니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가 그럴 수 있다 해가지고 불교 공부를, 불교는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라 그런 참나를 찾는 수도를 하는, 수행을 하는 것이 불교예요. 그러면 그런 참나를 찾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 유한을 넘어버려요. 인간은 벌써 그 유영모 선생이 불교에 제일 참 자기가 제일로 욕심나는 용어가 있다. 불교에 상락아정이라고 그래요. 상락. 상이란 것은 영원해요. 늙지도 죽지도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참 나는 겉으로만 죽은 것 같아. 육체가. 그리고 낙은 뭐냐? 인간살이에서 고통과 즐거움 이런 상대적인 낙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행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참나가 되면은. 그리고 아라는 것은 에고와는 그 화가 나기도 하고 너도 있고 나도 있고 서로 상대를 짓는 게 에고아예요. 그 저 퍼슨이라고 하는 영어의 퍼슨 있죠. 퍼슨이라는 용어가 원래는 가면이라는 용어예요. 페르소나 해가지고 라틴어에 보면은 우리는 다 가면을 둘러쓰고 있다고요. 누가? 참나가. 그러니까 지금 여 안에 있는 여러분들 각자는 각자 이름이 다 있고 여자하고 남자하고 다 다르거든요. 이거는 에고아로서 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그대로 일생이 있어요. 그것도 중요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참나의 눈을 떠야 하는데 이때 참나라는 게 상락아 그래요. 그리고 그 자리는 오로지 천국과 같은 순수함만 있다 해가지고는 불교의 목표는 뭐냐? 하늘나라를 눈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하늘나로서 그 절대의 세계를 사는 것. 그리고 현재의 육체를 가지고 살더라도 그 하늘나가 나라고는 여자라고는 남자라고는 아까 어린애들도 나왔는데 어린애들이라고는 각자의 에고화를 잘 부려 쓰는 거예요. 이게 아마 기독교 제가 보면 거의 같을 거예요. 하느님 종으로서 사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이 현실아는 그 현실아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다고 그 자살해봐야 육체아가 자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카르마 때문에 그 업력 때문에 또 받아요. 더 나쁘게 받아요. 오히려 이게 자살. 그래서 자살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눈 떠가지고 그 하늘나가 참나가 에고화를 잘 부려 쓰는 거예요. 남자면 남자대로 여자면 여자대로 백인이면 백인대로 노인이 되면 노인대로 거기에 맞게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이 내 안에 있다. 지금 특히 불교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현실적인 인간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이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때 그 하느님이라고는 지금 여러분 같이 얘기 듣고 있는 A, B, C, D라고 하는 사람이 다 각자 있는데, 이건 전부 그 의형적인 에고아들끼리 서로 다른 거예요. 근데 근본 각자 내에 있는 하느님 자체는 하나라고 봐요. 그 자체가. 근데 그 하느님이 각자 자기 업력 때문에 여자로도 남자로도 동물로도 사람으로도 이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걸 보고 이제 자성불이라고 그래요. 자기 제가 그 아까 원불교 얘기했는데, 원불교는 법신불이라 해가지고 진리 부처님, 진리를 몸으로 한, 성령을 몸으로 한 부처님, 그런 의미에서 법신불이라고 하는데, 법신불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 각자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평생 우리 죽어도 관계없이 다 있다고요. 그 법신불이. 요게 이제 불교의 기본적인 사상이고, 요거를 이제 아까 한 5분간 제가 말씀드려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참나, 내 안에 있는 온 우주에 있는, 그리고 너나 구별 없는 존재의 본질이에요. 이게 나 자신의 존재, 우주 만물의 존재, 그 존재의 본질, 여기에 눈 뜨는 건데, 이 방법이 뭐냐, 두 가지를 얘기해요. 이 불교 쪽에서는. 그러나 불교보다는 더 잘하고 있는 게, 제가 보면 힌두가 제일 잘해요. 이 내용이. 힌두가 보면 굉장히 깊은 종교예요. 사실은 힌두는 제일 먼저 불교와 같이 그 자리에 도달하려면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불교가 석가모니가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참선을 하고 명상을 하고 이런 노력을 하는 것들이 깨달음 종교라고 하는 걸 아까 석가모니가 그 예를 들고, 또 하나 불교에서도 인정하고 힌두에서도 인정하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요게 기독교예요. 예수님은 주로 기도를 통해서 한 거예요. 광야의 기도, 모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보면은 수은 선생의 경우가 그 케이스예요. 하느님에게 비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느님이 계시를 내려가지고 하느님이 바로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을 눈을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 기도를 인정하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아미타불이에요. 아미타불은 제가 보면은 중동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불교에서 애초에는 불교에 없었어요. 힌두에는 있지만 특히 중동에서 영향을 받은 그 중동 속에는 제가 보면은 예수님 영향도 강해요. 예수님이 인도에 갔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문화적인 교류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석가모니보다 한 500년 후에 나셨다고 하지만, 이 아미타불 정토교라는 것이 석가모니 이후에 한 500년 후쯤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독교 관계가 있어요. 이건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중동에 있는 종교고, 그래서 하나는 깨달음의 방법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주님하고는 기도의 방법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 하면은, 우리가 주님 하면은 그 근처에 가거나 아니면은 그 하나님의 에너지가 우리한테 올 수가 있어요. 세 번째 하나 방법은 그거보다는 직접적인 실천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분이 베레사 수녀 같은 분이에요. 베레사 수녀는 직접 실천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실천을 제일 강조하는 종교가 실상은 유교가 그걸 인의의 질을 실천한다 해가지고 그걸 강조해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슬람 종교가 이 실천을 제일 강조해요. 그 실천에 어긋나면 손을 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오로지 실천, 말만 해가지고는 쓸데없다, 실천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이슬람 종교 같은 건데, 그러면 기독교에서도 다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명상이 제일 처음에 깨달은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기도의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실천으로 통한다 해서 데레사 같은 분들, 이분이 불교에서 대표적인 것은 지장보살이라고 그래요. 지장보살은 이 세상의 고통을 하나도 안 받는 그 지옥을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데, 지장보살은 지옥에 있다고 그래요. 근데 지옥에
지장보살은 지금도 지옥에 있대요. 왜 여기 계속 있습니까? 하니까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다 하나도 없게 하는 날 내가 지옥에서 나가겠노라라고 하는 이게 하나의 상징입니다. 사실은 그게. 그래서 아까 얘기한 참나, 존재의 본질인 이 얼라를 제대로 찾으려면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을 합의하고 찾는 방법은 불교와 같은 데서 깨달음을 노래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는 기독교와 같은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직접 우리가 행동으로 하늘나라의 모습과 같은 그 삶을 살아야 한다 해서 행동으로는 이 세 가지가 이해가 있어요. 그중에 불교에서는 제일 강조하기를 그 자리를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냥 믿기만 하면은 무엇을 믿어야 하냐? 멀리 믿지 말고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을 믿어라. 네 안에 있는 부처님이 석가모니가 부처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부처가 가장 참된 부처다. 내 안에 있는 부처를 눈떠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부처를 눈뜨면은 온 천지가 바로 하느님의 참나 부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깨달음을 제일 강조하는 유형이 사실은 이제 불교예요. 이렇게 해서 시간이 조금 됐습니다만은 석가모니의 생애, 그리고 불교의 기본 사상, 그리고 그런 경지에 도달하는 방법 해가지고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질문을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런 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소승불교하고 대승불교는 뭐가 다르요? 그리고 또 원불교는 뭐가 다르냐? 그리고 실은 제가 요즘도 그 강의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삼위일체가 있어요. 삼위일체의 가장 원형 틀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힌두에서 나와요. 그 힌두는 어느 정도에 나오냐? 지금부터 한 5,000년 전부터 그런 내용이 나와버려요. 아예. 그러니까 BC 한 3,000년 정도 되죠. 불교보다도 더 빨라요. 사실은 그게.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에서 제가 볼 때는 제일 잘 활용을 해요. 이 힌두의 삼위일체가. 그러나 불교에서도 이게 그대로 있어요. 석가모니 이후부터, 그러니까 한 지금부터 3,000년 전이니까 BC 한 500년 전부터 나온 불교에도 삼신일체라고 그래요. 이때는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는 삼위일체인데 이거를 사실은 어디서 찾냐? 내 안에 그게 다 있다 그거예요. 아까 에고화 그랬죠? 에고화는 법신인 하느님이 나라고는 육체화를 부려쓰기 있는 게 내 안에 법신, 보신, 그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게 이제 불교에서 이 얘기는 삼위일체 내지 삼신불 사상이고, 요게 우리나라 환인, 환웅, 단군도 그 삼신일체예요. 그리고 힌두에서 제일 강조하는 내용이 삼신일체고, 그게 제가 볼 때는 현재 있는 종교 중에 제일 잘 활용을 잘하는 게 기독교에서 힌두의 삼신일체를 제일 잘 활용하고 있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 제가 원불교 강의할 때도 힌두하고 기독교의 삼신일체 같은 것을 여기다 갖다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제가 미리 한 말씀을 드렸고, 혹시 다른 이제 막 빨리빨리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만은 질문이 좀 있으시거나 혹시 의견이 좀 다른 면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하시죠. 저는 지금 화면이 아까는 보였는데 또 어디로 갔는가 안 보이네요. 네, 일단은 한 30분 만에 와 불교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너무 좋았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런 스토리였구나. 처음 알았어요. 네? 질문을 하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질문을 통해서 오히려 알아들으시기가 더 나을 거라 싶어서. 네. 근데 원불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나요? 아까 잠깐 해주셨는데 불교하고 원불교가 진짜 뭐가 다른지 항상 이렇게 궁금했거든요. 제가 불교학을 전공을 했는데 동대 가서 불타관을 전공을 했어요.
불타한다면 시작은 석가모니부터 해요. 그런데 석가모니는 뭐라고 하냐면 성부, 성자, 성신 중에 성자에 해당돼요. 성자, 인카네이션 된 하느님이에요. 근데 불교에서는 석가마니 화신이라고, 이걸 화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석가마니 하느님이 인카네이션 된 게 아니라 우리들 각자가 우리들 나름대로 인카네이션 된 모습이라고 해요. 아까 에고아라고 그랬죠. 각자 에고아로 지금 나타난 거예요. 각자 소명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석가모니부터 시작을 했는데 추적하고 들어가 보니까 법신불이라고는 하느님의 본래 자리가 나와요. 요게 제가 불타관을 연구하면서 불타관의 결론이 법신불로, 그게 성부가 가장 최고의 하나님이에요. 성부가 삼위일체 중에서도 삼위가 일체지만 그 중에도 진짜는 성부예요. 그게 네. 법신불이에요. 캐톨릭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신 할 때 성부 제일 먼저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인간이 알아듣기 쉽게, 아까 어린애들도 나왔었는데 우리 인간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성부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옛날 믿음에는 성부가 아니라 성모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최초의 우주의 어버이는 어머니 모습이다 해가지고 모신상을 모셔놨더라고요. 옛날에 우리나라 믿음에. 이게 아버지가 얘기된 것은 기독교는 대표적으로 국권사회 시대의 유물이다 그래요. 아버지가 남자가 권위를 지닐 때, 그래서 요즘은 기독교 신학에서도 어머니 성모 운동이 일어나요. 사실은 그건 아버지만이라고 해도 안 된다.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다. 그 자체는 어버이다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튼 이게 이제 원불교에 와서는 지금도 불교에서는 절에 가보시면 알지만 절에 가시면 석가모니가 모셔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대개 절에 가시면 석가모니가 모셔져 있는 줄 알죠. 근데 큰 절에 가면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석가모니가 모셔져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모습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는 부처님이 있어요. 혹시 이렇게 석가모니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그 석가모니 절에 가면 손 모습이 다 달라요. 그거는 일반 화신불들이에요. 아미타불이기도 하고. 그런데 비로자나불이라는 분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딱 한 손가락을 딱 거머쥐고 있어요. 이게 성부가 우리 모자란 이 모자란 나를 감싸고 계신다는 게, 여러분 전부 다를 감싸고 계신다. 그래서 성부 신앙을 하는 것이 법신불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 어디가 뭐냐면은 법주사라는 곳에 있어요. 법주사뿐만 아니라 그 대웅전이라고 이름이 써 있는 곳에 가면은 대웅, 이거는 석가모니가 모셔져 있는 곳이 대웅전 내지 대웅보전 그래요. 이거는 석가모니하고 세 분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보전하면 그 세 분을 제대로 갖춰 있다 해서 그 삼위일체, 삼신일체가 여기도 해당이 돼요. 그런데 법주사에 가면 이걸 대웅전이라고 안 해요. 대적광전 그래요. 그러니까 성부 법신부를 모셔져 있는 불당은 절에 가면 제일 중요한 금당이 부처님을 모셔가지고 있는데, 어느 절이든지 가면 가장 중심에 전당이 있는데 거기에 가장 중심된 부처를 모셔놔요. 근데 그 부처가 석가모니를 모셔져 있으면 대웅전, 셋을 모셔져 있으면 대웅보전, 그리고 성부인 법신부를 모셔져 있으면 대적광전 그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했던 그 석가모니 그 부처님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절에 가서 그 절에 스님들한테 물어봐도 저기 부처님은 누구시냐라고는 잘 몰라요. 자기가 석가모니로만 알아. 석가모니 아니고 아미타불이 뭐지, 여러 가지가 그 이름이 다 달라요. 그에 따라서.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그 법신불인데 그래도 인간상이잖아요. 근데 원불교는
법신부는 인간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에서는 성상을 안 모셔요. 하느님은 상으로 모실 수가 없다 그거예요. 그러듯이 원불교에서는 십자가를 기독교에서는 모시죠. 기독교 십자가 하느님은 아닌데 하느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듯이 원불교에서는 둥그러운, 혹시 보셨을지 몰라요. 둥그러운 일원상이라고 그래요. 그게 참나고 그게 진짜 부처님이다. 그게 성부다 그거예요. 그래서 아까 원불교는 어떻게 다르냐? 원불교는 처음부터 법신부를 모셔요. 그리고 그 법신부는 가장 가까이 어디에 있냐? 나의 가슴에 있다. 우리 안에 참나로 존재한다. 언제? 하느님의 참나에 눈 뜨면은 내가 바로 법신부를 모신 것이고, 잊어버렸어. 깜빡 있다가 먹는 거에 한다든지 또 신경질 내고 화를 냈다든지 이런 때는 하느님이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이제. 근데 언뜻 주님하고 또 부르는 거예요. 이제. 참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 주님은 누구를 부르냐? 참나를 부르는 거예요. 에고아가, 중용은 에고아도 중요합니다. 이 에고아가 이건 현실의 나예요. 이거 없을 수가 없어요. 에고아가 참나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저 대행스님이라고 혹시 들으셨을 거예요. 대행스님은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주인공아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참 하느님. 근데 저는 주인공아보다는 기독교에서 부르는, 제가 이제 저도 기독교 쪽에 이제 책도 좀 봐요. 그리고 같이 스터디도 하고, 그 주님이 굉장히 좋아요. 아까 유영모 선생은 하늘나라는 영원하다, 상락, 오직 행복뿐이다, 아 참나, 그리고 순수함, 그 상락 과정을 아주 제일 자기는 욕심난다 그러는데, 저는 기독교에서 제일 욕심나는 게 뭐냐? 오 마이 로 주님. 그 주님을 자주 찾아요. 그럼 주님이 누구냐? 에고아가. 나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되게 자식 생각하고 또 마누라고, 이게 부부간에 나이 들면 사실은 우리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부부애가 굉장히 좋으셔서 우리 남편 같은 분 없다고 되게 많이 하시던데, 제일 힘든 게 저는 부부간이에요. 사실은. 그 인간이 나이 들어보면 그게 마지막 남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늙어서 함께 있는 사람은, 함께 갈 사람은 부부간에 밖에 없어요. 나의 가장 중요한 그 기도 대상이고 내가 제일 헌신해야 할 대상은 결국은 마누라 같더라고. 마누라는 또 동시에 남편이고. 이게 이제 늙어서 행복은 뭐냐? 자식들도 다 좋지만 부부가 영적인 세계를 함께 가는 거, 죽을 때까지,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하고 이제 혹시 밥 먹다가도 이제 툭가를 내는 거예요. 이제 반찬이 뭐 어쩌느니 또 어쩌고 이제 아주 뭘 쓰다가 밥 차려는데 안 온다고 막 했었지. 나는 지금 곧 써내야 근데 바빠 죽겠고 근데 막 먹으라고 했었지. 하다 보면 서로 소리가 커지고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돕자고 하는 건데 다 주님 품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게 주님 하는 것이, 그게 이제 불교에서는 아미타불이 그거예요. 저기 서방에 있는 아가 뭐냐면은 영어에 보면은 부정사예요. 이 아자가. 그리고 미타라는 것은 메저예요. 메저. 그저 라틴어에 보면은 측량한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뭐라고 측량할 수 없는 자리다. 뭐라고 할 수 없는 하느님. 뭐라고 할 수 없는 주님. 나중에는 다 빼버리고 주님만 하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인이에요. 저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주님은 네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있어라고 한다면 그것도 인정을 해요. 근데 내 안에도 있고 모두 다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까 얘기하는 불교도 실은 원래는 그거예요. 근데 많은 대중들은 절에 가보면은 석가모니 불상에게 불공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돈 놓고 수박 놓고 못 놓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처에게 불공 드리는 것보다는 네 안에 있는 참나 참 하느님에게부터 더 불공을 해라. 그리고 그 대표적인 그 예화가 있어요. 며느리가 포학을 하고 하니까 노 부부가 부안에 있는 어떤 절에 부처님한테 불공을 드리러 왔어요. 뭐더러 불공으로 왔냐고 이제 물어봐요. 이게 원불교 창시하신 분이.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그래서 하도 이게 전생에 무슨 업이 그래서 그런가 보다고 부처님한테 불공을 드리면 좀 나을까 싶다 그래.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게 등상불이 부처가 아니다. 진짜 산 부처한테 불공을 드리라 한 게 누가 부처냐 하니까 당신 집에 있는 며느리 이거 뭐 잘하라는 거 아니냐. 며느리한테 좋아하는 것을 잘해줘라. 그 돈 가지고 가서 며느리가 좋아하는 거 옷도 사주고 뭣도 사주고 다 해봐라. 그래서 가서 했어요. 근데 이 노인들이 돈만 쓰고 다닌다 뭐라고 하다가 몇 달이고 몇 년이고 하니까 나중에는 아 이게 진짜 부처구나. 그래서 많이 돌아섰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밖에다 대고 기도하고 불공하고 하기는 잘해요. 근데 제일로 우리가 불공을 잘 못하는 게 뭐냐. 내 안에 있는 참나에게 불공이 제일로 어렵다고 그래요. 마누라한테 불공해도 그래도 차라리 조금만 비위 맞추고 좀 노력하면 그래도 돈 좀 더 주고 하면 좋아해요 사실은.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참나의 불공이라는 게 주님을 진짜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시기가 제일로 어려운 것 같아서 내가 이제 나머지 인생은 주로 그쪽에다가 모든 것을 노력할까 하는 그런 면으로 이제 원불교를 간단히 소개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클리어하면서도 맞아요. 전혀 몰랐던 이야기이고 어쩌면은 사실 기독교와도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게 너무 많은. 잠깐 말씀드리면 그게 빠졌네. 지금 기독교가 서양의 기독교를 가면 기독교인이 별로 없어요. 네. 성당에 가면 관광객하고 거지들만 있다고 그래. 모독자들. 그런데 미국 가면은 그렇지 않아. 미국은 수준이 낮아. 미국은 굉장히 히스패닉이라든지 흑인이라든지 이분들이 지적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미국의 상층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하고 영적인 교류를 많이 해요. 유럽 사람들하고 교류를 많이 해요. 근데 유럽 사람들은 왜 그랬느냐. 중세 사회를 통해서 저 하늘나라에 계신 하느님이라고 하는 거에는 다 해봤어요. 자기들이 중세 사회 때. 근데 근세 사회에 오면서 그 하늘나라에 있는 건 다 그 합리적인 사회가 되니까 이걸 눈을 떠야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버려요 사실은. 그런데 버린 것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진정한 하나님을 눈뜨기 시작했어요. 유럽 사람들은. 그러다가 힌두가 들어오고 불교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바로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가장 가까이 내 안에 있다 해가지고 기독교의 신학은 특히 현대 신학들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 해가지고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우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유럽 사회의 기독교와 그런 걸로 변해가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독교는 지금은 많이 달라져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전에 우리가 6.25를 거치고 구호물자 받아 먹고 이렇게 했던 이런 식의 그 장로교식으로 들어왔던 기독교 이런 것들은 주로 후진국에서 하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경제가 3만 불, 5만 불 가까이 가면은 거의 그런 믿음은 없어진대요. 내 안에 있는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그러려면 우선 불합리한 비합리적인 거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우선 우리 삶 자체가 나의 생각 자체가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합리 속에 다 있는 게 아니라 합리를 넘어서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초합리라는 얘기를 써요. 그런데 과학의 약점이 뭐냐? 너무 합리일변도라는 거예요. 합리 말고는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주의가 이게 인간을 하나의 맹신으로 떨어뜨린다. 그래서 저 미국에서도 눈 떠 있는 신학자들 보면은 초합리 운동을 일으켜요. 이게 불합리도 아니고 비합리도 아닙니다. 불합리와 비합리는 넘어서되 그게 충분히 합리적인 거예요. 근데 합리적이면서도 초합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나요. 우리의 현실의 삶은 사실은 현실의 삶은 철저히 합리적이어야 돼요. 원불교는 이걸 합리를 제일 많이 강조해요. 그런데 우리들이 영적인 삶은 합리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건 너무 드라이해요. 초합리해야 돼요. 이게 불합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다고 저 승려들 잘못하면은 신통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별것이 아니에요. 물론 합리 이후에 현대물리학만 와도 신통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의 유한한 인간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이상의 신비 현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신비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래요. 진정한 하나님의 세계 이게 중요한 거라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삶은 초합리, 우리들의 현실 삶은 합리, 이게 에고 삶은 합리해야 돼요. 에고하는. 그러나 참나의 삶은 하늘나라의 뿌리를 받고 살아야 한다는 요게. 그럼 하느님은 우리의 에고의 삶을 부정했냐? 부정하신 건 아니에요. 거기서 잘 살아라고요. 그 버리 잘 살아란 말도 아니에요. 그걸 잘 살되 하늘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순간 너의 일생을 살아가라 해가지고 하늘에 모든 것이 다 달려있다라고 보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잘 나가면은 종교 구별이 없어져요. 나중에 보면. 이게 짧은 시간이지만 저가 이제 좀 마지막에 그 강조해드리고 싶은, 그리고 저가 못하지만 이런 노력을 하겠노라라고는 그런 방향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하시고 질문 혹시 있으시면 해보세요. 10대까지라도. 아까 원불이 하셨는데 또 신통한 거 가끔 아마 보실 거예요. 그저 사주 되게 보시죠. 사주. 네. 그거 안 본 분 드물 것 같은데. 원불교에서는 사주를 거부해요. 진짜요? 예. 근데 저는 믿어요. 사주를. 저는 사주 학과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아예. 그거 무시 못해요. 저도 믿어요. 왜냐? 그것은 보이지 않는 일기예보를 보면은 정확한 나타난 일기예보도 있지만 우리가 안 보이는 에너지라고는 흐름이 있어요. 에너지. 그 에너지는 대체적인 윤곽이 있어요. 그러나 그 윤곽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가지는 않아요. 중간에 변수가 생기면 일기가 변해요. 여기 특히 사주에는 내가 어떻게 그 운명, 이게 운명인데, 운명 예정편인데, 기독교에서 운명 예정설이 있어요. 그게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변동을 거기다 변동 요인을 주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에 영향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기본 사주는 저는 이번에도 우리 손자 낳으려고 그러는데 가 이름까지도 지금 다 지었어. 왜냐하면 그 이름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어떤 때에는 그 순산을 못 오고 병원 가서 이제 그 절개를 해가지고 나는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날짜가 사실은 또 중요해요. 사실은. 그 저는 이거 상당히 활용을 해요. 그러나 이것에 절대 의지해가지고 내 운명을 거기다 맡기면 내 운명은 이상한 운명이 돼버려요. 하느님을 믿고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을 믿고 또 내 밖에 계신 하느님, 지금 기독교인들이 주로 많이 하는 하느님이에요. 저도 그대로 믿어요. 그건 에고화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나를 넘어선 참나 하느님에 대해서 절대 믿되 그 하느님이 다 내 운명으로 운명 예정표가 되어 있는 것들을 되도록이면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걸 참고하는 거예요. 이 풍수지리설 있죠. 이것도 저는 상당히 믿어요. 이거가 유럽에서 지금 굉장히 믿어요. 특히 독일 같은 데서.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저는 지금 전원주택을 하나 지어가지고 살거든요. 그 전원주택의 방향 또는 위치 제일 중요한 게 공기가 어떠냐예요. 에어가. 그리고 바람이 어떠냐 하고도 하지만 물의 흐름이 수맥이라든지 또는 그 기운이 환경이 어떠냐 하는데 환경은 눈에 보이는 환경도 있지만 안 보이는 환경도 있어요. 그 수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는데 이것도 그래요. 묘자리는 의미가 요즘은 없어요. 묘자리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화장으로 가야 돼요. 그러나 같은 건물이라도 주변에 나무를 어떻게 심고 집안에 큰 나무들 심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저도 원래 이 자리에 나무가 있었던 천데 그거 다 베버렸어요. 그리고 좋게 이제 그 정원수를 가꾸고 다 했는데 인테리어도 이게 풍수가 관계가 있대요. 그거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인테리어가 들어올 때 그
들어와서 또는 들어와서 그 화장실의 위치 또는 저 식탁의 어떤 상태, 식탁도 특히 이 각진 형태보다는 원이나 타원이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각진 모서리에 앉지 마라 그래요. 그 에너지가 이건 과학적인 거예요. 사실은 풍수는 굉장히 과학이에요, 일종의. 제가 보면 사주도 과학이에요. 근데 안 보이는 과학이에요, 이게. 요즘 어디서 서서히 이제 나타나냐? 현대 물리학이 그걸 봐요. 옛날에 고전 물리학에서는 그런 게 다 그건 다 미신이다 그랬어요. 근데 현대 물리학의 양자역학이나 이런 게 오니까 이건 에너지네, 모든 것들은. 그래가지고 그 에너지는 우리들이 그전에 무시했었던 옛날에 미신이 뭐니 했던 것을 독일서는 풍수를 굉장히 활용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대만이나 한국이 역수입해 와요, 이 풍수가. 그런 면에서 아까 그 사주 관계나 풍수나 또는 요즘 약 같은 거 있죠. 단방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오히려 독일은 진짜 그거 잘하더라고요. 자기들이 겨우살이 같은 거 그거 아주 전부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겨우살이가 인체에 병을 나사주는 좋은 약 같은 건데 우리나라에 동의보감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실은 코로나도 이 코로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은 환경 파괴인데 이 환경은 옛날의 과학에서만 생각한 거예요. 그 현대 과학에 오면은 우리가 쉽게 무시했던 자연 파괴라 할까? 우리 인간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 그 자체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해가지고 요즘은 환경운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병도 왜 오느냐 이런 모든 문제를 지금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게 특히 요즘은 현대물리학이 나오면서 이게 더 서로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거의 1시간가량 그냥 너무 좋았습니다. 예, 예. 아니,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좋죠. 예, 아니, 왜냐면 지금 달라도 말씀하신, 좋아요. 예. 달라도 저는 목사님을 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많은 부분하고 이게 예. 이렇게 좀 어떤 공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같이 얘기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다르면 다른 것대로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간 오래간만에 뵙고요. 뭐 30분 제가 특강하고 또 1시간 동안 또 케빈 형님이 이렇게 불교 사상에 대해서 특강을 해주셨는데 끝까지 이렇게 1시간 동안, 1시간 반이네요. 1시간 반 동안 열심히 경청해 주시고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또 월요일부터는 6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6시 반부터. 왕초보부터 시작하고요. 왕초보 아니신 분들은 들어오지 마세요. 왕초보만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달 또 해보고 어떻게 될지 또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매일 9시에는 그 8월 두 번째 주부터는 프리토킹을 그때 왜 몽골 그 친구 기억나시죠? 태미. 태미가 이제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주제 토론을 계속 하겠지만 9시 타임을 하나 더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는 월요일에 또 뵙게. 네? 아침 9시? 예, 매일 9시에는 또 이제 프리토킹을 할 거거든요. 그 템이라는 그 친구랑 같이. 시간 되시면은 다 참여하셔가지고 영어가 빨리빨리 다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케이.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교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네.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거 고맙습니다. 질문 많이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바이바이. 네. 네.